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드렸죠.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말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말씀, 복음은 영어로는 가스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죠. 이제 쭉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신령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며, 복음은 십자가요, 복음은 부활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오늘 재림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근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들이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낙심해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다시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으로 된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왠 줄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의미가 있죠. 아멘입니까? 복된 소식인 것을 알고 믿으면 그게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거든요. 결국은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지난 시간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림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얘기도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 재림에 관한 얘기는 더 안 믿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부활도 믿기 어려운데 다시 온다고, 다시 오신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신 찬송가가 재림에 관한 찬양이지요. 재림에 관한 찬양이 찬송가에도 많이 있고 성경에도 무척 많이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은 한 번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초림하실,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모두 191개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두 성취가 된 것이죠. 재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공회 앞에서도 선언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재림하실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약에서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물론 구약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건을 동시에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구별을 잘 하기 어렵지만, 재림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욥기서,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외에 사도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 다 합치면요, 재림에 관한 얘기가 30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초림에 대한 기록보다 재림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 전체 구절 가운데 25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책은 요한이서, 요한3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5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신약 성경 책에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면, 신약의 주제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메시아 사상은 신약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와서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에덴 동산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신천 신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가 있는 것은 재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환희를 가지고, 기쁨과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재림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재림이 있기에 그걸 사모하며 기다리고 오늘의 고난도 아픔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도 말하기를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재림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참고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간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미혹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까? 안 일어나는 일입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쟁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기근 현상은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불법이 성행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애꿎은 코로나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애꿎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고 불법이 법을 어기는 일들이 성행한다. 예전에는 오 이러면 안 돼 그러고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도 요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자연재해,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 이스라엘의 회심, 성도의 대배교와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사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대환란이 있은 다음이라는 말씀이 있죠. 환란이 끝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는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의 어두움에 휩싸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가 무너지는, 지금까지는 자연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이 그대로 움직여 갔습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 달, 별들이 지금처럼 자전과 공전을 하던 이런 흐트러진 자연 법칙이 흐트러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 내용 속을 보면 역사적인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사야는 하늘의 별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때 이런 역사의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눈여겨보고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재해 일어나고 있는 게 하나 뭐죠? 기온이 갑자기 더워지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에? 기온이 더워지고 있는 거. 지구온난화 현상. 이게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들이,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지금 간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 이런 일을 처음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어른들의 얘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됨을 분명히 알고 예민하게 이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저 다미선교의 사람들처럼 어느 산속에 처박혀서 뭘 기다리고 그런 식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만민이 보는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 재림이 아니라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인격적이며 가시적으로 재림하고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육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의 옹의를 받으며 능력과 영광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 다시 오시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오시지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갈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세계 곳곳에서 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헌신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의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이 땅에서 택함받은 사람, 모임받은 사람들은 주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의 칭찬,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울러 악의 세력은 멸망하고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하는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로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간에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앉으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분명하게 나누신다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때가 반드시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너무 여유 있게 생각해서 너무 아이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뭐 더 앞으로도 1000년도 더 안 오실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먼저 이 마지막 때 재림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42절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하셨고 4절에는 미혹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알고 배워서 알고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징조를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33절에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33절에 또 알라 말씀하셨는데 배우고 알라 하신 것이죠.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알아야 대비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배워야, 그것을 깨달아야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 아닙니까? 모르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알아야 대비할 수 있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배워야 한다. 낙엽 수인 무화과 나무로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상록수로는 계절을 구별 못하지만 낙엽 수인 무화과 나무 보면 잎이 피면 여름이 온 줄 알고 잎이 떨어지면 여름이 간 줄 아는 그것처럼 그것을 징조를 보고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출발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죽게 되고요. 여러분, 태양이 저렇게 영원히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양도 우주도 지상의 자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창세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불교에는 뭐죠? 세계관이 뭐예요? 돈다, 돌고 돈다. 아닙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도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인생을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생각이 우리 속에 없으면 흔들리죠. 그거를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양과 염소를 가리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 대비하고 준비하게 돼 있고요. 바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첫 번째, 유혹에 주의해야 됩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 귀 속에 살살살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언제 올 줄 알아? 언제 재림하실 줄 알아? 지금 네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 그러면서 재림이 없다고, 또 있어도 아직도 멀었다고 그러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이 세상에 망하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여기? 대답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아니 일주일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또는 이단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다미선교 얘기도 나왔지만 벌써 언제 마지막 때가 되는 줄 알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까지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그 얘기 해봐야 그냥 여러분들 그럴듯한 얘기들이라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데 잊어버리세요. 반드시 있다는 사실만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지혜롭게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 대비하는 성도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온다고 준비하지 않는. 그래서 그 교훈은 뭐냐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다 졸고 잤어요. 차이점 딱 하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의 차이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대비하는 말씀하시고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대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고 분명히 내가 살아간 그대로 상급받는 그 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제가 가는 귀가 먹었나 봐. 예.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벌거벗은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구원받기는 하는데 벌거벗은 것처럼 앞에 나설 수 없는 창피함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주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오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부끄럽게 사는 모습,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준비하는 모습이고 대비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파수꾼으로 세상에서 깨어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주의 오심을 대비하고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할 때 부끄럽지 않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새벽닭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벽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껏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파수꾼, 그리고 도둑이 들지 않도록 깨어서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재림을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은요,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듯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재림과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멸망이 선고되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리에서나 어떤 집에서 만나면 마라나타 하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 이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 마음에 담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끝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파수꾼,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대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차라리 또 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